없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학명으로 호모로쿠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어는 크게 음성 언어하고 문자 언어가 있죠. 오늘은 음성 언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을 하고 또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사용해 왔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연결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힘의 크기를 보여주는 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어느 기업가가 많은 고아들이 생겨서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해서 그들에게 한 10여 명의 애들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애기들이죠. 간단한 애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제대로 키우는 목적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거 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말아라. 말은 하지 마. 애들이 말을 해야죠. 말을 하지 않는 조건 애들. 근데 말을 아예 안 가르쳤고 그 애들 앞에서 말을 안 하니까 애들이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더니 아이들이 하나의 두 아이들 실험실에 왔더니 그 키운 아이들 데려오고 다 죽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확인을 못했던 사실이에요. 오늘 책에서 이렇게 읽었는데 왜냐하면 근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끼리 대화가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사람들의 인격도 형성되고요. 사람들의 품성도 형성되고 사람의 기질적인 거 이런 것도 다 형성되리라고 결국에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처음에 성장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극단적인 예로 그들이 다 죽었지만 그 죽었다고 전해지지만 말을 못해서 답답해서 죽었겠죠. 그만큼 말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면 다 말을 합니다. 글씨는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장애인 부부 속에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 장애인 부부는요,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근데 아이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TV를 켜놓으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를 킬 줄 몰라갖고 TV는 켜져 있는데 애가 TV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애도 역시 말을 못합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해요. 들어야 돼,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말은 운명을 창조한다는 말이 있어요. 말은.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되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살려면 말을 해야 되죠. 말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감옥에 안 가봤지만 감옥에 살고 있는 죄수들 중에 최고형들이 뭔지 아세요? 혼자 있는 거예요. 독방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너무나 하루 이틀은 견디지만 10일, 20일, 30일, 심지어 몇 개월, 6개월, 3개월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3개월, 6개월 동안 아주 악질적인 6개월 동안 혼자 조그만 1평단위에 혼자 있는다.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하지 않는 오는 우울증. 말짱한 사람은 미치고 나온다는 게 바로 독방인 거죠. 그만큼 말은 힘이 있어요. 말을 해야지만 된다. 말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픈 사람은 더 아프게 되고 안 아픈 사람도 아프게 되고 그래서 말의 사용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단어들 보면 많이 나오죠. 굴레, 어거, 운전, 태우다, 길들임 뭐 이런 단어들을 말에 대한 용어들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말의 사용에 대해 힘이 있는데 어떻게 돼서 말은 어떤 힘이 있는가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말의 힘에 대해서 저와 언행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방향을 잡아주는 힘이 있어요. 말이 방향을 오늘 오후 4시 반 정도에 전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4시 반에 우리 전도하게 되면 준비하는 거예요. 몸이 준비하고 우리 뇌가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병명이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팠지만 이렇게 나는 안 아프고 건강하다 앉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나는 건강하다. 건강하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갖는 사람도 많잖아요. 마만자인데 자기 날마다 건강하다 생각하니까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건강 멘트를 많이 하게 되니까 심지어 명도 떠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첫째는 방향을 잡아주는 힘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사공의 손에 잡힌 키, 4절에 키가 있죠. 그리고 또 호스, 말에 달리는 말, 따닥따닥 달리는 말 속에 있는 재갈을 먹여서 물려가지고 말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방향을 잡아주는 힘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 생활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야고보사도는 혀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혀. 영어로는 tongue이라고 나오더라고요. T-O-N-G-U. 아주 짧은 단어지만 이 혀에 달려있다. 혀는 세치도 안 된다. 한치가 얼마야? 2.54 곱하기 3 7cm도 잘 안 되는 그런 길인데 실제로 뭐 긴 것도 때문에 10cm 긴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말하는데 세치 혀의 사랑이 돌아간다. 그런 말이죠. 바른 생활을 위해 우리 혀는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이 우리에게 주님이 살기 원하시는 삶이 말의 창조력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대로 되는 법칙이에요. 말대로. 주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대답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리라. 긍정의 말, 나는 할 수 있으며 나는 주님의 귀한 창조물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성취할 멋진 사람이 이러면 그렇게 몸이 움직여요. 구조가.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잠잘 때는 탁상시계도 없고 알람시계도 없을 때는 주님 저는 새벽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갖고 기도하고 자면 꼭 그 시간이 1.1초도 안 되고 딱 깨진다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말하고 기도하고 하면 딱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 몸이. 이것이 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뭐예요? 통해서 나가서 워드가 되겠죠. 워드. 단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말씀이에요. 말을 하는 말씀입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힘, 방향을 잡는 힘이 바로 말에 있다는 것이죠. 찾아봅니다. 또 벨브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큐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에 많은 나무를 태우는 여러분 알죠? 작은 담배불 한 개가 불한번 나면 온 산에 있는 나무를 다 태우잖아요. 여의도의 면적이 몇 배를 순식간에 태워버려요. 몇 시간 안에. 그러나 그걸 성장시키는 데 얼마나 걸리죠? 큰 숲 하나 같으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혀의 파워도 세다는 걸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불에 비유해서. 작은 불씨에 비유해서. 혀는 작지만 몸 전체를 가는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중국에 있는 고사성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우연하게 억울하게 죄를 썼습니다. 친구가 와서 너는 억울하게 쓰고 이유 있으면 안 된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발이 하면서 자랑하는 소리가 내 두 발과 두 다리로 뛰가지 않으면 너는 뭐 잡힐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장난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심장이 한다는 소리가 야 내가 튼튼한 심장으로 뛰갈 때 아무 탈 없이 뛰가니까 그러는 거야. 마지막 입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죄인이요 하면 어떡하라 그러냐. 그래서 모든 신체 조직들이 가만히 있었대요. 입이 내가 제일 낮아가서 잡히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말은 혀는 힘이 세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의 힘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파멸시키는 힘인데요. 6절에 봅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다. 불의 세계다. 혀는 우리 주체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는 그 사람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다. 삶의 수레바퀴. 여러분 삶이 성경 표현이 야고보서에 아주 좋은 표현이 많아요. 주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 뭐 이런 표현도 나와요. 도저히 예수님의 동생인 젖동생이라고 표현된 야고보가 이런 멋진 말을 썼어 라는 말도 해요.
어쨌든 그 야고보 사도가 썼다고 하니까 야고보 그리고 만약에 표현이 오늘 삶의 수레바퀴 엄청나게 멋진다네. 삶의 수레바퀴에 비유되고 있어요. 수레바퀴가 굴러가면 어떻게 하죠? 수레바퀴 살들이 있죠. 살들이. 응? 체인 있듯이 우리 자전거 보면 바퀴 안에 이렇게 살대가 살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힘이 있어야지 직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하면 어떻게 굴러갈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혀는 힘이 있는데 파괴이 있는 겁니다. 혀는 단순한 육체기가 아닐까요? 그냥 단순한 육체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여러분 온 몸을 뭐라고 하면 소마라고 말했습니다. 소마. 사르스는 육체적인 몸을 강조하고 소마는 몸을 나타내는데 어떤 몸이냐면 전인적인 몸을 나타내요. 전인적인 몸을 나타낼 때 온 몸이 전체적인 혈과 육, 정신, 영혼 이런 걸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 속에 이제 혀가 들어가는 중. 혀는 크게는 이를 사용하는 마음과 영혼을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혀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옛날에 독서를 잘하고 요즘도 갖고 하는데 이 마음에 가득한 게 나와요. 처음엔 제어가 될 때가 있죠. 그러나 뭐가 뒤에서 누군가가 격동을 하는 자극을 한다는 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온 몸을 어그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은 달라고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이를 사용하는 마음과 영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저는 스펀지 가지고 빠르게 주워 담아서 다시 컵에 쫙 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질량 모든 법칙에 의해서 다 내려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워 담지 못하는 심지어 이런 말 있잖아요. 발 없는 말 천리를 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그쪽 가기 전에 벌써 다 알고 있어. 네가 나쁜 짓을 나를 악당했지 하고서 칼도로 서 있는 거죠. 파멸 시키는 힘이 혀에 있습니다. 결국은 혀는 온 몸과 일체된 하나를 뜻합니다. 혀의 영향력은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확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른 말, 긍정의 말, 창조의 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본래 시우리라. 아멘. 말에는 누구나 실수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온전한 사람이라. Perfect man. 저는 perfect guy라고. perfect. 완전한 사나이. 완전한 사람. 퍼펙트 맨이다. 구약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온유한 사람이야. 온유하다는 단어도 이 온전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마라의 선물 우리는 사클 때 배우는 거의 발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래서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파괴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파멸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결국은 뭡니까? 선생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예 선생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그것도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중국적 표현이니까. 네, 결국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꼭 필요한 우리 부모들은 누구의 선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싫든 좋든 자녀의 선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형은 동생의 선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요. 자연적으로요. 동생은 형을 보고 그냥 따라하죠. 형이 맨날 보면 나는 저렇게 안 해서 안 나리라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선생이 되는 거죠. 본인은 타산지식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뜻은 무엇입니까? 선생의 위치는 그 말을 듣는 학생이나 제자들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와 관련된 이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을 8절 말씀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너희 길들일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도 못한다. 보통 사람은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대결을 길들일 수 있고, 특히 그 사람의 평이 아주 그 사람 온유하고 온전한 사람의 평을 받아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술이나 또 이상한 성분을 잘못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혀가 꼬이게 되고, 그리고 비밀이 새나오게 되고요. 혀에서 막 이상한 망언들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첩보 영화들 보면 그 사람은 절대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합니다. 첩보 영화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007령하고 이렇게 주사를, 이거는 맞기만 맞으면 다 진실을 토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막 진실을 토로하게 막 강제로 짜내서 비밀을 누설하게 만드는데, 이런 8절 말씀 기억할 때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쉬지 않은 악이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딱 한 번 저주한 게 있죠. 무화과 나무. 가는데 시장에서 봤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는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에요, 계절이. 무화과 나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주인이 왔을 때 피조물이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예수님이 심성으로 한 걸까요? 인성으로 한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분명사 하나 보시면 우리 말에 힘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지배력을 상실하게 됐어요. 인간은 원래 말이 진실이었고요. 사람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그 말에 대한 진실성을 책임지고 의무성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후에 말은 말대로 하는데 그것을 이행할 수가 없었죠. 그것이 바로 사탄의 뜻이 뭐라고요? 이간증, 거짓말쟁이, 이런 뜻이 사탄이에요. 마귀의 본질이죠. 그래서 인간이 그런 마귀의 본질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나는 실수 안 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쉽게 부서지는 흙으로 우리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주님께 우리는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말의 힘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기쁘게 하는 힘이 있다. 셋째, 9절입니다. 어떻게 기쁘게 하는 힘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힘이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라고 하면서 주 아버지를 찬송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이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찬송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힘이 말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찬양 예배를 서서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편하게 앉아서 드릴 수도 있고, 심지어 불타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절에서는요, 참불가루가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테이프 그냥 틀어놔요. 녹음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가 아니죠. 자기들이 자칭 우상으로 생기는 부처를 높이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확하게 불경을 읽을 절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불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인도예요. 정확하게 인도. 그걸 또 번역한 게 한자. 하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할 수 없이 녹음해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읽는 사람들 녹음해서 그냥 다 돌립니다. 진정 찬양은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매일 한 번씩 찬송을 해야 합니다. 최소 그래야 한다는 거죠. 믿는지 알아요. 기쁘게 하는 힘이 거기에 말의 힘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 있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어떤 데는 찬양하고 어떤 데는 그걸 저주를 내는 건 옳지 않다. 너희가 형제들이냐? 너희가 하나님 자녀들이냐? 그러면 너희 입으로 찬양만 해라는 거죠. 찬양만 해도 우리 입술이 짧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저주를 하지 말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말을 내라. 또 친절한 말을 해라. 11절. 그래서 기쁘게 하는 힘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비교가 샘이라는 거죠. 오늘 오전 말씀도 샘수의 그런 나왔는데 샘이라는 단어 11절. 샘이 한 그물로 어찌 단물과 샘물을 내겠느냐? 그러면 12절에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아멘. 당연하죠. 결국 기쁘게 하나님은 샘처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힘, 바로 말의 힘인데 그것은 혀의 근세에 달려있지만 샘처럼 깨끗해진 심령에서 나온 물, 깨끗한 심령에서 나온 말, 공이 생물처럼 이웃에게 생명을 주고 해관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냉수한 것, 목마른 사슴에게 시냇물,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말이 씨가 있다는 말도 사실이에요. 저주의 말은 우리 입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 잘 되는 축복말은 잘 안 돼요. 저주하는 말은 잘 돼요. 사실 저주하는 말은 더 빨리 안 될 거야. 사탄 말이 좀 있는 사람 저런 말 했네? 바로 적시해서 들어줍니다. 너 지나가다 툭 깨라 그런 말 했다. 한번 해본 적 없어요? 미국 애들? 저를 해봤어요. 지나가다가 자빠져서 코나 깨져라. 그 다음 날 툭 깨져갖고 와요. 또 지나가다가 에이 재수 너 응가 밟아라. 그 다음 날 투덜투덜 대면서 새 신발 신는데 그렇게 하고 얘기해요. 교주하는 말이 그만큼 더 빨라요. 조심하시고. 성경에 아예 제가라고 합니다. 하지도 말라.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술의 30초는 가슴의 30초입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유명하신 분 있습니다. 입술의 30초는 입술이 30초 동안 말들은 가슴이 30년이 되어서 막 덕을 서는 말. 아무개야 너는 잘할 수 있는 재능이 너무나 많아. 그럼 네가 그 능력을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는 멋지게 잘 성장할 거야.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 거야. 아주 축복된 말을 30초 했는데 그 사람이 30년 동안 그걸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그런 말 했지. 우리 나 같은 선생님이 그런 말 했지. 내가 힘도 지칠 때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그 말 해서 내가 참 기운이 나. 그걸 가지고 30년에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3가지 단어를 조사했습니다. 부부들 간에 있는 단어인데요. 제일 듣기 싫은 3가지 단어입니다. 부부가 아니신 분 그냥 흘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이 하는 게 널 그렇지 뭐. 이게 부부들이 첫 번째 싫어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너나 잘해. 이렇게 하면 좋잖아. 너나 잘해! 이런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뭔가요? 대빠라든가 무대고. 한 번씩은 결론을 보셨을 합니다. 당신한테 널 그렇지. 이 말 제일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너나 잘해! 이것도 하지 마세요. 무대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조사해봤는데.
그 말을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같이 사는 걸 포기했다고. 결론입니다. 혀를 조심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품위 있게 타인에게 잘 전달한다는 걸 말해요. 품위 있게 타인에게 잘 전달한다는 것은 혀를 조심한다는 거죠. 또 심령에 타인의 기쁨을 주는 걸 말해요. 내가 말 잘한다. 말쟁이라는 말은 특히 그 사람 말을 잘한다는 뜻도 되지만 말만 한다. 또 어떤 사람 죽었는데 입만 동동 굽더라 이런 말 들으면 쓸데없는 말이 많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의 스스로 영혼을 먼저 바꾸며 동시에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 초대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이 말 때문에 무너지고 혀의 근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 이 야고보 사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경의 감동대로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 운명을 창조한다는 것도 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사용한 말이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한 번씩 하면서 참 잘생겼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게 효능 좋아요. 제가 아직도 잘생긴 이유가 그거예요. 말이 그만큼 힘이 있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첫 번째. 그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면요. 막 힘들잖아. 아침 새벽에 딱 들으면 8년째 새벽에 순간망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뭐 있어요. 눈도 안 떠져요. 그래도 딱 하면서 참 잘생겼다 하고 시작하니까 기운이 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잘생긴 사람만큼 얼굴에 빛이 나야 되니까 막 움직이기 시작해.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너 참 잘생겼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 참 잘생겼다. 참 잘생겼다. 잘생긴 사람은 다 따라해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이 있어요. 또 한 번 말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빛으로 우리 한가운데 찬란한 참 잘생겼어요.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없지만 근사한 일이 생길 거예요. 이게 원래 유행가 가사예요. 근데 이 노래 이게 너무 좋아서 계속 그런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없지만 근사한 일이 생길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요. 오늘 아침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선선함, 생동감 넘치는 걸 우리에게 생겨난다. 말이에요, 말. 뭐 어려워요, 그 말이. 그 말만 예쁘게 좋게 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자, 말의 힘에 대해서 유튜브 또 말보다 더 큰 좋은 것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위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믿고 우리가 아름답게 주님이 주신 공동체 가운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말의 힘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을 잠잠히 사랑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